오늘은 에스라 10장, 9장, 10장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이 현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해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 상황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백성들을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조사를 한 내용까지입니다. 에스라가 1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어지는데 히브리 성경은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것 같지가 않죠. 그냥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나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내나 같은 시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권이 하나로 되어 있고 이제 처음에는 그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더 아주 단호하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치리를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좀 다르죠.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어떻게 막 고민하면서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조심스럽게 처리를 하는 듯한 그런 리더십을 보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구성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항상 인자하고 자애롭고 늘 용납하고 이런 리더십만 발휘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럴 때가 있고 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게 해야 할 때는 또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또 구성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 9장에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마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통곡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개 운동이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정말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 때문에 현실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에 빠져서 짐짓 이런 죄를 짓고 또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저 평양에서 길선 주목사가 회개하면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그 한국 사회,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국내 목사님들과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양성된 목회자들은 선교사님들이 못마땅하고 또 선교사들은 국내 목회자들이 못마땅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눌러져 있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해외 선교헌금을 갖고 와서 자기한테 돈을 얼마 줘서 어떻게 쓰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착복한 얘기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 보통 용기를 갖고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짐지 마음에 찜찜하고 걸린 것은 있었고 또 그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전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갈등이 있으니까 단호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가서 그 돈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두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시장에서 물건 팔 때 속였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회개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에스라라는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분이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걸 철저히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 성도들의 수준은 턱없이 부족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듯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동참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는데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엘람 자손이라고 하고 여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개하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아내가 있다, 이방에서 데려온 아내 있다면 내보내겠습니다. 자녀들도 내보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서약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귀담아 봐야 할 말씀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 표현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2절 후반부에 어떤 의미에서 그냥 지금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다 죽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죽어요. 몸 전체가.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걸 도려내게 된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성원이 어떤지를 알고 그 말씀을 필요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호하게 도려낼 때다라고 그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게 되었죠. 근데 저 뒤에 가보면 15절 말씀에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나옵니다. 요나단과 야스야하고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무슬람과 레위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삽부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반대하게 됐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 이 처자식을 내보낼 수가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마음이고 다 일리가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 에스라도 굉장한 근심 고민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도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는 청산하겠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맹세하도록 요구를 해요.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느냐? 맹세 요구를 하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도자의 고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되겠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 볼 사람들, 희생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결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악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뭐 밥맛이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결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또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죄가 깊어서 그걸 청산하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단호히 결단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백성들을. 근데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데 그때 비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화 보면 꼭 그런 일 있으면 비가 척척 내리면서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다 몰려서 소집시켜 놨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백성들이 비를 쫄쫄 맞으면서 거기에 서 있는데 추위에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내보내라 그렇게 하고 그 결정을 거기에서 내리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임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서 그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 10월 달부터 다음에 1월 1일까지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석 달에 거쳐서 사람들을 조사한 명단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들 속에도 있고 레위인들 속에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 속에도 있고 문지기 속에도 있어요. 먼저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야 할 사람들부터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자들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정신도 그런 거죠. 그런 기득권자들이 또 먼저 된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서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을 져나가는 정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정신이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부터 그리고 레위인들부터 노래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부터 다 조사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각 집안별로 쭉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지금 이 에스라서하고는 약간 좀 관점을 달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하고 있죠. 원칙은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원칙은 같습니다. 안 믿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대표적인 게 이런 혼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혼인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상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생각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하고 그 히브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국가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훈이 고린도전서 7장과 또 베드로전서 3장 이 부분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성심성의껏 그들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혹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 흠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혼 구원에.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한 후에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미 내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늘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믿지 않는 또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잘 다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관점을 영혼 구원과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7장에는 너희를 핍박하거나 그 신앙 문제로 인해서 갈라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에스라 못지않게 고민하면서 얘기하듯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 권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쉬운 길, 내 편하자고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마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해야 잘 섬길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또 잘 믿고 잘 섬기니까 또 가정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또 형통하고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상호 연관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과 또 자녀들의 결혼과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